이제 26절부터 모세의 이제 노래의 마무리인데요. 이 이제 26절부터 이제 마무리의 노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이제 열방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기뻐할 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 주변인을 공격할 때 주변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은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름에 먹칠이 된다. 이름이 먹칠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그냥 마냥 받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치는 도구가 열방이에요. 열방. 그래서 걔네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소문만 그렇지 별거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잘못을 해도 끝까지 뿌리까지 뽑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뿌리까지는 뽑아내지는 않겠고 어느 순간까지만 내가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제 이것은 어때요? 모세의 마지막 노래 부분에서 이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죠. 이렇게 그동안에는 죽이겠다, 전쟁이 끊이지 않겠다, 기근이 생기겠다, 엄청나게 화살을 쏘겠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죽이지는 다 숨통을 끊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소망을 좀 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흩어서를 흩트다 이런 말은 히브리 말로 파입니다. 파인데 이 이름 이 단어에서 어떻습니까? 뭐예요? 느껴지듯이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부르겠다. 내가 너희를 푹 불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셨으나 뭡니까? 훅 불어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아주 먼지와 비참한 상태로 너희를 만들겠다 하였으나 27절에 혹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과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니라. 대적들이 격동할까. 옛날 성경으로는 대적들이 격동할까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또는 자기들의 전쟁의 계획을 잘 잡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공격했구나. 분명히 그렇게 착각할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은 마치 자기들의 용맹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하는 것처럼 여기고 이스라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깔보는 일들이 이제 걱정이 된다. 그렇게 비웃을 날이 걱정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오히려 세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의 훼손을 시키는 것이 분명히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잘못을 하면은 저 교회 진짜 웃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을 욕을 해요. 곧바로. 참 재밌는 게 중들이 잘못을 하면 땡중들 아주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잘못을 하면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뭐 주가 예수가 이거냐 이러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거 보면은 참 희한하죠. 보편적인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 홍길동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뭐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나 뭐 공부했던 그런 걸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한마디만 탁 써놓으면은, 뭐 장로니 목사니 한마디만 써놓으면은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정말 또 고려하고 또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참 저는 이게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의 죄를 보실 때 쌓아놓는다. 이 목에 관영할 때까지 쌓아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쌓아놓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넘어가네, 이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시기적절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죄를 보응합니다. 보응해요. 또는 보복을 합니다. 이따가 이게 뒤에 나오는데, 보복을 할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가장 시기적절할 때입니다. 가장 시기적절할 때가 뭘까요? 가장 들켰을 때 치명타를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치명타를 입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는 게. 그 다음에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대적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 모략이 없도다. 참, 이 모략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지혜거든요. 아주 아름다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이제 요 단어가 좋은 단어예요. 모략이 있다. 근데 이 단어는 꼭 이 사람은 모사꾼이다라는 약간 느낌이 들어요. 모사꾼이다라고 모략하고 비슷한데 그러지 않아요. 모략이라는 단어는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소개하는데, 이 목사님은 대단한 모략가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지혜로운 자다고 이건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상한 느낌이 이상하네. 근데 성경적으로는 대단히 지혜로운 자인데,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대단히 모략가라고. 모략가. 분위기가 이상했지만 어느 누구도 분위기가 이상한 말이다 라는 말을 못했어요. 좋은 말이니까. 원더풀하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어쨌든 이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게 뭐냐면 피야 구별을 못해요. 적과 악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저 육체의 즐거움만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냥 자기들이 즐거워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별력이 없다.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즐거워하는지.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 모략이 있었으면 이것들을 다 깨달았을 것이고 종말을 분별했을 거예요. 어떤 것이 나를 마지막으로 끝낼 것인지 분별했을 건데, 이 분별을 못한 이들이 30절에 그들의 반석입니다. 누굽니까? 여호와죠. 이스라엘의 반석의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를 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반석을 팔아버렸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었은 거예요. 누구한테 내줬습니까? 열방에게 내주었고,
그러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냐. 그럼 다른 말로 다른 열방들이 어찌 너희를 괴롭혔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 그러면 이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데 그 자녀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 몸에 매를 댄다는 게 부모의 마음에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제 때리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르니까 때리면서 왜 이제 속으로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할지라도 속으로 왜 말을 안 들어서 이 아빠의 손으로 너를 때리게 하느냐? 응? 정말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좀 말 좀 잘 들어 먹어라 이놈의 자식아. 너희가 말을 잘 먹으면 내가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럼 나도 좋고 너희도 좋을 거 아니야. 왜 피차간의 어려운 일을 너희가 선택하냐. 그렇다고 해서 공의로운 아버지인데 흔히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아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아비의 마음 아니냐.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어렵게 하느냐 도대체.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은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천국을 좇으며 둘이 만을 도망게 하였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들이 결국 29절 30절에 뭐냐면 지혜가 없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자들아. 뭐가 너희들의 지혜냐. 여기서 후쿠마라는 게 나와요. 후쿠마. 지혜자 후쿠마. 그게 뭐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죄가 재밌잖아요.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참 어려운 책을 읽어요. 어려운 책을 쫙 읽고 나면은 다 읽다가 한 권을 다 끝냈을 때 그 기쁨이 어때요?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커요. 한 권에 다 읽었을 때. 그리고 수학을 풀었을 때 못 풀었던 것을 밤새도록 끙끙거리다가 다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깨달았을 때 참 우리 그 딸내미가 수학을 풀고 있는 걸 보면은 열심히 풀어요. 제가 한마디 해요. 수학은 이걸 깨닫는 것이지 열심히 푸는 게 수학이 아니다 이놈아. 그건 그냥 기계적인 거야. 지 나름대로는 어때요? 뭐 공부를 한다고 그 연습장에 그거 되는데 그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이 문제는 이렇게 이 공식과 이 수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첫 깨달음이잖아요. 요 개념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지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개념 깨달을 때는 그 깨달았지 않으니까 살짝 답을 봐요. 아 그렇구나. 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라. 그때는 또 열심히 공부해요. 그렇게 백날 해봐라. 그것은 산수 연습하는 것이지 수학 깨달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면서도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점수도 안 넣으라고. 그래서 자기를 수포자라고. 수포자. 우리 딸이 수포자인데 아르헨티나 가서 수학 천재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발 한국 돌아가서 아빠 이것만큼 설교에서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설교 아니 수학 천재 아르헨티나 가니까 너무 못해요. 아르헨티나 애들. 뭐 산수 초등학교 산수를 중학생이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포자인 우리 딸도 몇 마디 딱 하니까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래 잘하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00원에서 550원 빠지면 450원이 암산이 되잖아요. 걔네는 두들겨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줄 때 550원 주면서 450원 주세요. 그러면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그걸 계산했냐고. 그러니까 수학 천재죠. 그냥 그것도 계산도 못하고. 아니 그걸 이렇게 얘 보면 다 아는데 얘네들 꼭 그 톡톡톡 두들겨 봐야 450원을 알아요. 아니, 이런 민족들하고 우리 한국이랑 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포자도 거의 다 수학 천재야.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 천재였다는 것을 절대로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서 맨날 새벽 기도 때 하겠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맨날 수학할 때는 그 산수만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수학은 뭐냐 그러면은 깨달음입니다.
이 문제의 깨달음. 그래서 수학을 잘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말해요. 얘들아, 또 딸한테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일생이 꼬여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것이 수학의 철학이야. 근데 나는 너를 보면은, 또는 너희 학생들을 보면은 어떻게 꼬여있는 문제를 더 꼬냐? 응? 그래서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수학 풀 때 다 잘하는 애들은 풀면 남은 딱 마지막 답이 1이나 2분의 1이 나와요. 또 0이 나오더니 못하는 애들은 122,588이 답이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건 답이 아니야. 수학의 보통 답은 1, 2분의 1, 0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야. 뭐 122,543 이건 답이 아니고 뭔가 잘못 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요, 여러 가지 꼬여있는 문제가 결론을 내리는 게 수학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생살 할 때도 여러 가지 사람들과 얽혀 있잖아요. 이걸 잘 풀어내는 것이 수학의 궁극적인 철학의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문제가 나한테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꼬입니까, 이 일이. 저는 참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일생 상황하다 보면은 참 어렵게 살아가신다. 참 수학 좀 잘하시지. 수학이 내 손에 들어오면은 답이 122,550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딱딱 1 떨어져야죠, 답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는 자들은 어때요? 밤새도록 그렇게 수학을 연습하다가 야, 이게 수학의 맛이구나. 이게 공부의 맛이구나. 이게 어려운 책을 한 권 떼었을 때의 기쁨이구나. 이 기쁨은 크잖아요. 그 기쁨은 항상 뭐랑 같이 오냐면 보람과 같이 와요. 그런데 텔레비 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야, 재밌구나. 요 드라마 그 다음에 끝이 뭘까? 끝이 뭘까? 다음 이 시간에. 그러면 너무나 아쉽다. 다음 이 시간에 뭐가 나올까? 이러고 할 때 끝나고 잠잘 때 보람 느낍니까? 야, 오늘 또 너무나 보람이 되는구나. TV를 통해서 큰 은총을 입구나.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한 것들은요, 보는 순간에 너무 재밌지만 뜨고 잠들 때는 보람이나 진짜 기쁨은 없어요. 허무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너희에게 주는 기쁨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다. 지금 순간적으로 너희들이 그게 기쁘지만 그걸 덮고 나서 잠잘 때 그게 진짜 보람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진짜 참된 보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의 없음이고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허망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허망한 모습. 김종필 총리 아시죠? 김종필 총리가 그 삼김을 평가할 때요. 삼김을 평가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치밀하답니다. 그 치밀하다는 게 나쁘다는 치밀해요. 꼼꼼하고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삼김용이 최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생긴 것 같지 않게 가장 용맹하답니다. 가장 불굴의 정신이 있고. 그리고 김종필은 가장 젠틀하답니다. 그 삼김 중에. 이분들이 진짜 정치의 구단들이다. 여러분 정치의 구단하니까 안 좋죠? 정치는 정치꾼이 하는 게 진짜예요. 각 분야는 전문가가 해야죠. 정치도 전문가가 해야 되고 목회도 목사 전문가가 해야지. 의사도 의사 전문가가 해야죠. 그래서 정치 구단이란 말은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초보생들이 옛날에 안철수가 나왔을 때 계속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안철수는 정치 초보다. 초보. 사업해야 되고 학자다. 그런 사람들을 정치하면 안 된다. 저는 처음부터 주장했어요. 안철수가 처음에 나올 때 광풍을 일으키고 오히려 정치는 구단들이 해야 돼요. 구단들이. 그래서 이 삼김이 이 현대 한국 정치의 제일 위대한 사였어요. 셋이가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 이후에는. 그런데 어쨌든 김종필 씨가 마지막에 어때요? 김종필 씨는 박정희도 만들었어요. 자기가 유신헌법을 다 만들었거든요. 김종필이가. 왕을 만든 사람이 김종필이에요. 수많은 왕들. 근데 그 사람이 그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마지막 죽기 2년 전에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정치는 허업입니다. 허업. 개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말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이 그리고 누구보다 삼김의 시대를 통해서 엄청난 정치의 어떤 뭡니까?
역격동의 대한민국 시대를 다 거쳐갔던 김종필이가 정치는 허업입니다. 그 아무 쓸모 없습니다. 누구한테 허업이냐면은 국가에는 발전이 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허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머리도 좋고 그렇게 권세를 부린 사람이 마지막에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은 흔들리는 반석이구나. 진짜 반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이 진짜 반석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반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정치는 반석이 아니다. 이 세상의 정치는 결국 흔들리는 흔적도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은퇴한 사람들의 마지막 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한탄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수년 동안 벽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수년 동안 벽을 보고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입산수도해가지고 내려오지도 않고 벽을 보고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인생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나한테 오면 분이할 때 1시간 만에 가르쳐줄 텐데 나한테 오면 1시간이면 가르쳐줘요. 왜 인생이 전적 타락인지를. 근데 이 성철 스님이 머리 빡빡하고 유니폼 회색 입고 벽 보고 앉아가지고 수년 동안 하다가 정명 목사가 1시간 만에 설명해 줄 것을 그다음 인생은 죄인이구나. 허무하구나.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구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은 1시간에 알 것들을 김종필이는 일평생을 거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알고, 우리 귀하신 성철 스님 머리 빡빡 깎고 유니폼 입고 벽 보고 앉아가지고 일평생 허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벽 보면서 아이고 허리가 하면서 이 벽을 보고 알았던 게 뭐냐면 인생은 죄인이라는 거야. 참, 야 이분들 진짜 불쌍한 분이다. 그 인생은 죄인인 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몰라. 그 꼴까닥 죽는 거예요. 몰라. 죄인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꼴까닥. 그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지한 거예요. 이게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향해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반석으로 하는 것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경외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도 말씀으로만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은 김종필 씨의 말처럼 허업이 아닙니다. 허업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1절에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구나. 자기들이 이슬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엇을 반석으로 삼느냐? 자기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반석으로 삼아요.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갑자기 정치에 나오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번에 뭐라 그래 재판에 나와라 그러니까 알츠하임병 즉 치매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치매 때문에. 그러면은 진짜 치매인지 가짜 치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치매라고 믿읍시다. 우리가 인정해 줍시다. 그러면 그 명예와 그 용맹함과 전두환 대통령이 또 그러잖아요. 밑에 애들 잘 챙기는 의리파잖아요. 의리파. 조폭처럼 의리파. 근데 그 의리파가 마지막 돌아가시다 어때요? 치매 걸려가지고 싹 잊어버리고 오줌 싸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명예는 어떻습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돈, 권력, 권세 아무도 안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흔들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이것들을 자기 인생의 반석 삼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학교에서 교수님 할 때는 여기저기 교회에서 초청해서 설교도 하고 강연도 시키더니만 은퇴 딱 하니까 부르는 자가 점점 끊기더니 2년이 지나니까 아무도 안 찾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더라.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유명하고 걸어다니는 성제라고 했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 사람이 파킨슨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강의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할 때 그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나와서 침 질질 흘리면서 설교했어요. 그 한 커트가 머리에 딱 데끼면서 그분의 성자의 모습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야, 알츠하이머병이죠? 이렇게 되나? 아니야? 파킨슨 병인가? 이렇게, 이런 병이 와가지고 한쪽에 침이 흐리는데, 그분이 바로 그 전까지는 책도 정말 쓰고, 그 교수들 중에서도 성자와 같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런 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딱 그래 보니까 학생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그분의 성자 이미지는 그걸 끝나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의 책을 읽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자와 같이 살아간들, 목사로서 성자와 같이 살아간들, 누가 얼마나 기억할 것 같아요? 누가 얼마나 기억할 것 같습니까? 벌써 우리들 머릿속에 서서히 잊어져 가잖아요. 누구도 옥한 목사가 서서히 잊어가고, 한경리 목사 서서히 잊어가잖아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 목사님들은 알지도 못해요. 다음 애들은요.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커가지고 50대 배우시고, 누가 기억을 해요? 누가 그들을. 목회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끝나는 겁니다. 그 명성들도. 그러니까 이런 명성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것에 걔네들은 반석을 둬요. 반석을.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지혜롭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반석과 여호와에게 반석을 두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텐데 너희들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을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반석을 둔다는 뜻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것에 반석을 두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 반석을 두는 건 뭐냐면, 가면 갈수록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확고하고 기쁨이 쌓이는 거예요. 야, 내가 제대로 된 반석에다가 내가 꽂아놨구나. 그래서 마지막 갈 때까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만약 예컨대 옥하는 목사님의 명성이 아니라 옥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반석에다가 틀을 낸, 그것이 마지막에는 옥 목사님 기쁘게 하는 것이지, 옥 목사님 스스로는 그 반석에 자기가 있다는 걸 기쁜 것이지, 자기 명성을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믿으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지막에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나를 이해해준다, 인정해준다. 그게 난 죽어갈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갈 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위에 있다. 이게 나를 기쁘게 해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그러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반석이 단단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면. 너희들 포도는 원래 좋은 건데 그 포도를 어떤 데 쓰냐면 소돔의 포도요 고모라의 포도처럼 너희들이 막 썼다. 막 썼다. 성적 타락, 윤리적인 타락. 너희들은 진짜 어떤 포도인데,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옮기는 극상품의 포도인데, 정말 너희들은 극상품인데, 너 정말 공주야, 공주. 너는 핏줄 자체가 공주야. 근데 왜 저 시장 저작거리에서 주모처럼 너 이렇게 함부로 너의 몸을 올리냐는 거예요. 넌 지금 이 귀족이고 왕족의 혈통인데, 아니 어떻게 시장 잡배들 것 같이 저기서 그냥 막걸리나 먹고 앉아있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게 극상품의 포도인데 왜 소돔의 포도처럼, 왜 고모라 포도처럼 너 그렇게 너 몸을 마구 놀리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 안에는 독이 들고 포도는 너무너무 쓰고 독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요. 너희들의 포도주는 마시면 죽게 된다 말이야. 죽게 된다. 여러분 독사가 어떤 거냐면요, 어떤 겁니까? 자기를 기뻐가지고, 독사는 여러분 너무 기뻐요. 그래서 뽀뽀해 주려고 한번 꽉 물어줬어요. 그럼 죽어요. 독사는 자기들의 그 독이 자기 침입니다. 침. 자기 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게 아무 해도 되지 않고 내 침이야. 내가 기뻐서 물었어. 상대는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맹독을 품은 독사다. 그럼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서 옆에 가까이 가도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가 오는 걸 대단히 혐오하고 거리직하는 거예요. 너무 거리는 또 독사가 왔다. 근데 그 독사는 진짜 여러분과 살을 비비면서 여러분에게 귀여움받으라고 열을 오거든요. 나 좀 귀여워해줘. 샥샥 그리고 와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그냥 아무리 네가 천근 만근을 준다고 해도 난 너 싫다.
독사입니다, 독사. 그래서 30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지 않은. 이거 뭡니까? 죄가 어때요? 쌓여 있다. 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에서 죄를 짓지 못하냐면 죄를 질 때마다 어떤 게 느껴지냐면 하나님께 쌓았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죄를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못 짓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아이고야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지 돌아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죄를 끝까지 못 지어요. 왜 그러냐면요.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내가 보응하리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내가 너희들 마지막에 원수 갚겠다.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야, 이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은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깊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는데 금방 돌아섭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가져갔었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여자가 이 말씀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뭐라고 썼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거 뭡니까? 우리 그 히브리 분명히 나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근데 그 원수 갚는 게 저쪽 원수가 난가 이럴 때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 백성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질 때 그것은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이 죄진 거 내가 갚겠다. 내가 너희들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담이 손가락질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뭘 주인이야? 내가 에덴의 주인이 나야? 선악과를 딱 까먹어버리듯이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대항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 하나님을 향해서 소극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손가락질을 하나님께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여러분 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언행에서는 행동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듯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눈동자와 같이 쳐다보고 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집니까?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덤벙덤벙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대항한 적극적인 도전인 것이고 적극적인 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수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직접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죄가 지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뇌에 깊이 박히면요. 한번 죄 가보십시오. 한두 번은 질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째부터 마음이 덜컹덜컹 무서워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에게 내 죄가 쌓이는데 하나님이 보복하겠다 그랬는데 아이고 죄 짓지 말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죄와 이 땅에서의 희락이 나에게 큰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갈증에 바닷물을 먹은 것처럼 갈증에 탄산음료를 먹은 것처럼 우리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갈증으로 이끌어가는 것밖에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생수 먹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반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흔들림 없고 오직 영구하게 단단한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셨고 죄에 대해서 모양이라도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